마태복음 25장입니다. 1번 처녀들 생명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습니다. A. 등은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을 담는 믿는 이들의 영을 상징한다. 잠언 20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빛을 비추어낸다. B.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서 등불로서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맡는다. C. 신랑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D. 나가는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믿는 이들이 세상에서부터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 열은 12의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그 10처녀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게 될 대부분의 믿는 이들을 대표한다. 마태복음 40장 40절부터 41절까지의 두 남자와 두 여자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게 될 남아있는 믿는 이들을 대표한다. F. 처녀들은 생명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 왕국 백성인 믿는 이들은 순결한 처녀들과 같다. G. 처녀들로서 그들은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등을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세상에서 나가고 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는 성령의 내주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도 필요하다. 2번 성령으로 충만될 책임이 있음. 마태복음 25장 2절. 그들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현명하였습니다. A. 5은 넷의 하나가 더해져서 이루어진 수이며 하나로 상징됨. 하나님이 더해진 사람, 넷으로 상징됨. 하나님이 더해진 사람이 책임을 짊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B. 5처녀는 어리석고 5처녀는 현명하다는 것은 믿는 이들 중 반은 어리석고 나머지 반은 현명하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믿는 이가 성령으로 충만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3번 현명한 처녀들. 그릇에 기름이 충만함. 그릇은 혼이고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 3, 4절. 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A.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B.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그릇이고 사람의 인격은 그의 혼에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릇은 믿는 이들의 혼을 상징한다. C. 현명한 5처녀들은 그들의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릇에도 기름을 가지고 있다. D. 그들이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적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우리가 현명한 처녀들이라면 우리는 통상분량의 기름,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가질 뿐 아니라 여분의 기름, 우리의 변화를 위해 우리의 혼 안에 있는 그 영을 가질 것이다. F. 변화되는 것은 여분의 기름으로 적셔지는 것이요 우리의 속부분 전체가 그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4번 등을 손질하는 것. 처녀들이 그들의 생활의 증거를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7절. 신랑이 더디오는 동안 그들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보십시오, 신랑입니다. 맞으러 나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니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의 등을 손질하였습니다. A. 조는 것은 병든 것을 의미한다. B. 잠이 드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동안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병들고 죽는다. C. 한밤중은 이 어두운 시대, 이 어두운 시대의 가장 어두운 때를 의미한다. 그것은 이 시대의 끝, 곧 대환난의 때일 것이다. D. 일어나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E. 자기의 등을 손질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처녀들이 그들의 생활의 증거를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F. 이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의 증거가 되기 위한 생활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면 부활한 후에라도 여전히 처리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5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함. 마태복음 25장 8, 9절.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여러분의 기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현명한 처녀들은 우리와 여러분이 쓰기에 충분하지 못할 듯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A. 꺼져가니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등이 꺼져 있고 그 안에 기름이 조금 있었지만 충분한 공급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B. 어리석은 처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지만 온 존재가 적셔질 만큼 그분으로 충만되지 않았던 믿는 이들을 대표한다. C. 부활한 후에라도 어리석은 믿는 이들은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필요가 있다. D.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 없다. E. 여기서 기름 파는 사람들은 대환난 중에 나타날 두 증인, 곧 두 올리브나무, 기름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기름의 두 아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있습니다. F. 사십시오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G.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온 그 영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우리의 온 존재, 특히 우리의 혼을 채우기 위해 그 영으로 적셔지는 것은 값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사야 하는 것이다. H.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는가는 우리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가에 달려있다. I. 성령의 충만을 얻으려면 세상을 버리고 자아를 처리하며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부활한 후에라도 지불해야 할 것이다. 6번 어리석은 처녀들. 시대적인 보상은 잃어버리지만 영원한 구원은 잃지 않음.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며 예비되어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신랑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A. 신랑의 오심은 주님의 파루시아의 일부로서 그분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것이다. 그때 부활한 믿는 이들이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다. B. 우리는 항상 예비하여 그릇에 기름이 있게 하고 우리 온 존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야 한다. 주님의 파루시아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고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C. 결혼잔치는 주님의 파루시아 중에 공중에서 베풀어질 어린 양의 결혼잔치이다. 그것은 왕국이 출현하기 전에 있을 것이며 주님과 우리가 서로를 누리는 보상이 될 것인데 이 보상은 생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비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D.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만나러 갔으며 죽고 부활하여 휴거되었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데에는 늦었다. E. 이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그분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승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이 시대적인 보상은 잃어버리지만 영원한 구원은 잃지 않는다. 7번 노예들. 봉사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두 방면이 있는 거죠. 처녀들과 노예들, 이 두 방면인데 처녀들은 생명의 방면이고 노예들은 봉사의 방면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봉사의 방면에서 노예들로서 열심히 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A. 어떤 사람은 타국, 곧 하늘들로 가려 하셨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B. 노예들은 봉사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믿는 이들의 신분은 두 방면이다. C. 그들은 생명에 있어서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 처녀들이고 봉사, 곧 일에 있어서는 그분께서 값을 치르고서 사신 노예들로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D. 자기 소유는 모든 믿는 이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상징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이다. 8번 달란트, 영적 은사들, 우리의 타고난 재능에 따라 주어짐, 창조와 배움으로 조성됨. 마태복음 25장 15절, 그가 노예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 떠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A. 각자의 재능은 우리의 타고난 재능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배움으로 조성된다. B. 달란트는 가장 큰 무게 단위인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주요 은전으로서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에서 얻은 그 품삯이라는 뜻입니다. C번,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영적 은사, 영적 기량과 재능을 상징한다. D.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름, 곧 하나님의 영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충만하게 하심도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거가 되는 처녀의 생명을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E. 봉사, 곧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은사인 달란트가 필요한데 이것은 주님께서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 착한 노예로 장비되기 위한 것이다. F. 생명에 있어서 그 영이 충만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봉사에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봉사에서 영적인 은사는 생명에 있어서 그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가 되기 위한 것이다. 9번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속한 핑계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게으름. 마태복음 25장 16에서 18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른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A. 그것으로, 즉 달란트로 장사하여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상징한다. B. 5달란트를 더 벌었고는 주님께 받은 우리의 은사가 손실이나 낭비가 없이 최대한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C. 이 비유에서는 가장 작은 은사를 받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은사를 잘못 다루거나 소홀히 여기기가 아주 쉽다. D. 땅은 세상을 상징하므로 땅을 파고는 세상에 연관되는 것을 상징한다. 세상과의 어떤 연합, 연관, 심지어 세상적인 작은 말 한마디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를 파묻을 것이다. 2.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는 땅에 속한 어떤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은사를 쓸모없게 만들고 황폐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해 어떤 변명을 하는 것은 그 은사를 감추어 두는 것이다. 이것이 언제나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즉
그들의 은사가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위험이다. 10번 결산. 믿는 이들의 생활과 행위와 일이 심판을 받아 보상을 받거나 형벌을 받게 됨.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노예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는데. A. 오랜 시간은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한다. B. 돌아와는 주님의 파루시아, 즉 주님의 오심, 주님의 오심의 때에 그분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C. 달란트를 땅에 묻은 후에 악한 노예는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와 결산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D. 결산하였는데는 주님의 파루시아 기간 중에 주님께서 공중에 있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믿는 이들의 생활과 행위와 일이 심판을 받아 보상을 받거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11번 적은 일에 신실할 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음.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A. 내 주인의 기쁨은 오는 왕국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외적인 지위가 아니라 내적인 만족을 가리킨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큰 보상으로서 왕국 안에서의 영광과 지위보다 더 좋은 것이다. B.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신 은사보다 작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보상은 똑같았다. C. 이것은 주님의 평가와 보상이 우리 일의 규모나 양과 관계가 없고 그분의 은사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신실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신실했다면 그에게도 같은 평가와 보상을 주셨을 것이다. 12번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함. 마태복음 25장 24, 25절.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 주인님은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마음이 굳은 분이신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하자. A. 1달란트 받은 사람, 즉 주님을 위해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한 사람도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왔다. 이것은 그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공중으로 휴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휴거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올 수 없다. B. 겉으로 볼 때 주님의 일은 언제든지 무에서 시작된다. 씨를 뿌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으신 데서 모으시는 그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분을 위해 일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C.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러한 구실로 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을 행사하여 그의 은사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D. 두려워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E. 물러가서는 너무 수동적인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능동적이어야 한다. F. 매 세대마다 모든 어려움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으며 그 결과 교회 안에 사망의 중압감이 있는 것이다. G. 다만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간직하고 그것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이익을 내야 한다. 13번 교회 시대에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 왕국 시대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마저도 빼앗길 것임. 마태복음 25장 27에서 29절. 너는 마땅히 내 돈을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본전과 이자를 되찾게 해야 했다.
그에게는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에게서 있는 사람마다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A.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풍성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이자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그분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얻은 유익한 결과를 의미한다. C. 교회 시대에 이익을 남기는 모든 사람은 오는 왕국 시대에 더 많은 은사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오는 왕국 시대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14번 사람의 아들의 영광의 보좌에서의 심판, 왕국을 위한 준비. 마태복음 25장 31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A. 사람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왕국, 곧 메시아의 왕국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칭호이다. 여기에서 그분의 심판은 그 왕국을 위한 준비이다. B. 주님의 영광은 그분의 신성한 영광과 그분의 인성의 영광과 그분의 부활의 영광과 그분의 승천의 영광으로 이루어져 있다. 15번 이방인들, 양들과 염소들, 이방인들을 갈라놓음. 공중에서 믿는 이들을 심판하신 후에 땅에서 집행될 것임. 마태복음 25장 32, 33절. 모든 민족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듯 그가 그들을 서로 갈라놓아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둘 것입니다. A. 모든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어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방인들을 멸망시키신 후 땅에 남아있을 모든 이방인을 가리킨다. B. 남아있는 이 이방인들은 모두 모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으로서 천년 왕국 전에 있을 것이다. C. 이 심판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천년 왕국 후에 있을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과 다르며 그분께서 공중에 있는 그분의 심판대에서 믿는 이들을 심판하신 후에 땅에서 집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들은 믿는 이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6번 양들, 천년왕국의 첫 번째 부분의 축복, 곧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오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여. 창세 때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시오. A. 천년 왕국의 첫 번째 부분의 축복, 곧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은 창세 때부터 양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고 세 번째 부분의 축복, 곧 하늘에 속한 영적인 왕국의 축복은 창세 전에 믿는 이들을 위해 정해진 것이다. B.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양들은 천년왕국으로 옮겨져 그리스도와 이기는 믿는 이들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그곳에서 사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양들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이제 다스리게 될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믿는 이들이 아니죠. 믿는 이들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양입니다. 이 양들을 이기는 믿는 이들이 이제 다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10번 양들은 오는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D. 천년 왕국에는 세 부분이 있을 것이다. 1번 땅, 곧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언급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있게 될 곳이다. 2번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나라, 곧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곳으로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부터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 3번, 하늘에 속한 영적인 부분, 곧 천국의 출현이며 그곳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이 왕국의 보상을 누릴 것이다. 그 다음 2, 양들이 상속받을 왕국은 첫 번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그 첫 번째 이 땅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창조한 이 땅에서 이 양들이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양들은 살아서. 17번, 염소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에게 예비된 불못. 마태복음 25장 41절, 그 후에 왕이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거라. A. 불못은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마귀를 따라서 주님을 대적한다면 그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B. 염소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들보다는 나중에 마귀와 부활한 죄인들보다는 먼저 불못에서 멸망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진다. 18번, 염소들 영원한 형벌, 양들 영원한 생명의 영역. 그러니까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 불못으로 갈 것이고, 양들은 영원한 생명의 영역 안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이기는 믿는 이들이 다스리게 될 그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지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A. 적그리스도가 박해하는 동안에 땅에 남은 믿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해서 그물의 비유로 설명된 것처럼 영원한 복음이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공중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B. 그때 주님은 모세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영원한 복음에 따라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안배의 문제이다. C. 그 복음에 순종하여 고난받는 믿는 이들을 잘 대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의롭게 여겨져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지 않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믿는 이들을 이 대환란 기간 동안 도와주게 됩니다. 이 도와주게 된 이 사람들이 바로 양들입니다. 이 양들이 이제 우리 이기는 자들이 다스리게 될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그 영역 안에서 살게 됩니다. D. 은혜의 복음은 믿는 이들 안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와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지만 영원한 복음은 양들을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 안에서 살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양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다만 영원한 생명의 영역 안에서 이기는 이들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히 삽니다. 그렇지만 이 염소들은 영원한 멸망, 즉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불못에 가게 되죠.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들과 양들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마치겠습니다.